하라 했는데 그가 떨어져 나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태워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예수님께 붙잡혀 있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를 멸망의 불쏘시개 아궁이로 집어넣어 심판을 면치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말씀입니까?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붙잡힌 바 되었을 때는 그 사랑 관계 속에서 연인과의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눌 수 있지만 그것을 떠나버릴 때는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과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 잡힌 바 될 때 우리들에게 얻어지는 것이 뭘까요? 생명이죠. 아까 사랑 관계, 사귐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결합 속에서 주님이 주는 은혜 때문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주님께서는 더욱더 크신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주님을 우리가 잡힌 바 되려고 하면 제대로 참 하나님께 잡혀야 되는데 거짓 하나님께 잡히면 큰일 나죠. 우리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범죄한 인간들이 그 본성상 찾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그 사단의 조종을 받고 찾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한 인간들이 찾는 그 속에는 욕심이 들어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 욕심으로 찾는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거짓 하나님,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참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욕심으로 찾는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기다리다가 거짓 하나님을 딱 제공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 안에서 찾는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들이 찾는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고 거짓 것을 찾고 있으니 이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 하시죠. 그리고 우리 이러한 그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찾는 하나님은 에덴으로서 들어갈 수도 없고 에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을 구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것은 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 욕심으로 찾아서 그 가짜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가운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여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는 이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또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믿을 때 진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 복락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줄 때 우리가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영접하려고 해도 가짜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셔요. 우리 주님이 영접해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붙잡은 것 같으나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이러한 주님을 만난 기쁨 속에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만난 기쁨 속에 살아갑시다. 예, 오늘은 본문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굉장히 중요한 엑기스가 들어있어요. 물론 더 성경은 다 중요합니다만 그 속에서 진정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진리의 말씀들이 아주 포괄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내용을 잘 들으시고 은혜 받기를 바라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도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포도나무를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포도나무라고 지칭을 합니다. 많은 감람나무도 있고 무화과나무도 있지만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한 나머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를 뽑아다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심었어요. 이 시편 80편 8절 말씀에 그와 같이 나타납니다. 내가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뽑아서 가나안 땅에 심었노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심을 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일곱 족속이라고 하는 포악과 악폭이 심한 그런 백성들 뽑아내고 그러한 그러한 자갈들을 다 골라내고 그 속에 심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이 애굽이라고 하는 힘의 나라에서 뽑아서 은혜의 왕국인 가나안 땅에 심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포도나무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나무들이 가치가 있는데 포도나무는 나무 자체에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나무를 가지고 무엇인가 쓸모 있는 그러한 목재로도 사용합니까? 포도나무의 존재는 뭐죠?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우리는 관상수가 있고 유실수가 있어요. 어떤 나무는 우리가 놓고 보기 좋은 것을 관상수라고 하죠. 그런데 보기에 좋고 안 좋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게 열매를 맺을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유실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는 그렇다면 관상수입니까? 유실수입니까? 유실수이죠.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보다도 더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나을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이 포도나무의 가치가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에스겔서 15장 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5장 2절 말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 나무가 과실을 맺기를 원하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포도나무가 열매 맺기를 원하여서 이와 같이 애굽에서 뽑아다가 세상에서 뽑아다가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은혜의 왕국에 심어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장 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뽑아다가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은혜의 왕국에 심어놨는데 웬일인지 들포도가 나온 거예요. 먹지 못한 그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실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뽑아다가 은혜의 왕국, 예수 믿는 그러한 예배 공간에 심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로서는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열매를 맺으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한 포도나무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실패하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하니까, 들포도를 맺으니까 이제 안 되었다. 이제 내가 포도나무, 그것도 참 포도나무를 보내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니,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이에요. 15장 1절.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요. 이럴 때 우리는 그렇다면 다른 것은 뭐가 됩니까? 다른 포도나무는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가 비껴설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첫 번째 것이 진짜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것이 진짜가 나타납니다. 가나 혼인잔치 속에서도 우리가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어요. 첫 번째 나온 포도주보다 두 번째 나온 포도주가 진짜를 내었도다, 이런 말씀합니다. 첫 번째 언약에 실패했던 우리들이, 옛 언약이 실패했던 우리들이 진정한 새 언약이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거둔 것 같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실패한 우리들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왕국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에서에게 실패한 우리 하나님이 두 번째 야곱에게 승리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가짜가 먼저 오고 진짜가 나중에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온 거에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나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참 빛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죠. 다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가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TV를 많이 봄으로써 느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감성을 많이 이렇게 일으켜 세우고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런 가요를 부를 때에 나는 가수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왔어요. 이것은 누군가가, 극작자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나는 포도나무라, 이런 것을 패러디해 가지고 만든 거예요. 나는 가수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짜다, 내가 진짜다 라는 거예요. 오늘날 프로그램에도 미스트롯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미스트롯 진이다 라고 하면 다른 것은 다 가짜다라는 거예요. 나는 실체다, 다른 것은 다 모형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빛이다, 다른 것은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오셨어요. 그 나라에는 진정한 참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 모형이고 가짜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떠서 보는 해와 달, 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는 뭐라고 하면 있습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우리를 비춘다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추고 예수님이 등불이에요. 그곳에는 해, 달, 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진짜가 있으니까. 우리가 전제 우리 해와 달과 창조물 이런 자체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모형이에요. 사실 그림자예요. 가짜예요. 진짜는 그 속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있는 자기를 발견했어요. 그걸 알고 이 땅에 지금 존재해요.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그 사도 바울 자체가 사실 아바타예요. 페르조나예요. 분신이에요. 진짜는 어디에 있어요? 3층 천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고리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이미 앉힌 바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존재예요. 그런데 왜 이 땅에 살아가느냐?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아바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사람을 우리가 원어로 보면 퍼슨이 사람이잖아요. 그거 헬라어로 말하면 페르조나라고 그래요. 페르조나는 가면이에요. 아바타예요.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이 살아가는 이 자체는 껍데기로 살아가는데 그 속에 진짜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 되신 그분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껍데기예요. 껍데기가 자꾸 깨져줘야, 껍질이 벗겨져야, 양파가 벗겨져야 알맹이인 예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껍데기가 자꾸 자기를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는 드러나지 않고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할 때는 다른 것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모세가 여호와께 당신이 나를 애굽에 보낼 것 같으면 애굽 사람들이 누가 나를 보내서 이곳까지 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이름을 알려줘요. 나는 나다.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나다. 이 말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라. 포도나무도 이 피조 세계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나는 달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 피조 속에 그 이름을 다 부를 수 있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나는 참빛이야.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그러면 다른 것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빛이고 참 생명이라는 것, 참 길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다른 것은 다 물러거라. 껍데기는 가라. 이런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배경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넘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포도나무라고는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실패한 이스라엘, 가짜인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제 진짜가 나타났는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참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고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1절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어떤 농사법을 지금 가르쳐 주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보세요. 어떤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만드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면서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도 참 포도나무. 자, 이스라엘 백성 들포도를 내고 들포도 가지로서 열매를 맺지 못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들포도 나무 가지를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요. 할렐루야. 이 접붙여졌을 때, 예수님께 접붙여졌을 때, 실패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가 되어서 접붙여졌을 때, 이때 우리의 포도를 내는 것이 아니라, 들포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포도가 나올까요? 어떤 열매가 나올까요? 우리 4절,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5절 말씀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열매, 영생, 구원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세요.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 다른 신에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참 포도나무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참 생명을 맺을 수 없어요. 참 영생을 맺을 수 없어요. 거짓 영생, 거짓 구원, 거짓 이단, 멸망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접근집 받을 때 이 가지를 누가 주장할까요? 가지가 나무를 주장해요? 나무가 가지를 주장할까요? 주체가 뭐예요? 나무죠. 가지가 예수님을 주장할 수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가 되어갖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우리는 많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우리를 주장하면 우리 것만 나와요. 가지가 아무리 지금 들포도 나무 실패한 나무 가지가 성공한 이 포도나무에 접합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나무 가지가 지금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붙어 있을 뿐이에요. 온전하지 않는데 단지 붙어 있는 것 때문에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나무 가지가 성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장할 때 그것을 보호해 줘요. 우리 주님만이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스스로 가지가 스스로 온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붙어 있게 해서 온전하게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장하셔요. 그래서 이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주님이 말씀을 오셨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주장할 때 주장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고 구할 때 모든 것이 열매 맺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자,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먼저 기도했는가 보세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가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7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이전에는 내가 너희 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이번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내 멋대로 구하면 어떤 열매가 벌어질까요? 어떤 것을 이룰까요? 썩어질 것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썩어질 열매밖에 안 맞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임한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없이 기도하면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어요. 오늘날 다른 종교들도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말씀 가지고 기도해요? 그냥 기도하는 겁니까? 물론 그들 나름대로 경전이 있겠죠. 그들이 믿는 어떤 교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교리와 경전은 참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거짓이십니까? 그러니까 거짓 것을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참 포도나무고 참 말씀이잖아요. 참 빛이고 예수님만이 참이잖아요. 참 진짜가 나타났기 때문에 진짜의 말씀을 받고 진짜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진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진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들포도나무 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들포도 가지밖에 안 되는 자를 참 열매를 맺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열매를 보니까 열매는 무엇 때문에 이 열매가 되었는가를 알게 돼요. 그것은 열매가 나는 열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매가 되기까지 누군가가 수고했다는 거 알죠? 자, 여러분, 나무의 가지에 붙어있는 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나는 내 가지 때문에 열매가 맺은 거야 라고 할까요? 붙어있는 진액을 누가 제공했는가? 그 나무와 뿌리에게 공로를 줄까요? 나는 나무 때문에 이런 열매를 맺었어요 이렇게 말할 겁니까? 아니면 나는 내 가지, 내 열매가 스스로 열매를 맺었어 이렇게 말할 겁니까? 예, 나무 혹은 나무 뿌리.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나무가 진정 가지가 맺어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농사를 잘 짓는답니다. 농사를 짓는 방법은, 자, 나무에 썩어 있는 것을 어떻게 버리게요? 제하여 버리면 돼요. 사실 붙어 있지 않은데 붙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은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분리 작업을 해요. 분리 작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포도나무 농사법은 이 넝쿨처럼 되어 있는 것이 포도나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넝쿨이 땅에 이렇게 닿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받쳐줄 때, 땅하고 이렇게 접합될 때 이것을 분리해 주는 것을 오늘 말씀 제거한다고 그래요. 땅으로부터 올려주는 거, 리프트업, 돌봐주는 것을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로서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사 짓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게 하는 일들이 날마다 벌어져요. 날마다 어떨 때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어가지고 우리 스스로 깨끗게 되도록, 날마다 점점 우리 주님을 닮아가도록 고난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 그럴 때 많은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가득 맺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우리 가지가 열매 맺는 것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요? 나무 때문에.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지, 포도 열매는 이 포도 열매가 감람나무 열매, 감람나무에 붙어 있다면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지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포도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의해서 열매가 규정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콩 나는 데서 팥이 납니까? 콩 나는 데서 콩이 납니까? 콩 나죠. 팥에서 팥이 나는 거예요. 팥나무에서. 그러니까 그 나무의 이름에 따라서 열매 맺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감람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때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 뿌리가 열매를 맺게 하는 농사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때에 따라서는 깨끗게 하려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심어 넣을 때 환난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열매를 또 내게 되는 거예요. 전지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쓰라리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너절분한 것들, 세상을 짝한 것들, 이런 것들을 끊으라고 하잖아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잘한다, 세상으로 짝하고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과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잘한다고 박수 쳐주면 좋겠지만 아니야, 그건 멸망의 길이야 라고 하면서 날마다 전지작업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세상이 기울이고 세상적 애국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좋은 열매가 나줄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애굽에서 그 포도나무를 뽑아다가 가나안에다 심어놨는데 열매가 진정한 하나님께 급산품 열매를 맺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극산품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아까 같이 들포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좀 분리되라고 칼로 혹은 가위로 뭘 끊어줍니까? 세상과의 단절을 끊어줘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아프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홍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잖아요. 그러면 아프죠.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짝하다 보니까 날마다 군이 들어와요. 사단의 세력들이 들어와요. 이단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을 분리해 줘야 돼요. 누룩과 같은 것을 분리해 줘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작용해서 분리 작업을 하는 것을 전지 작업을 할 때 그 전지 작업이 될 때 우리는 손발이 아프죠. 그리고 환난 가운데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수수기 때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농사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오거들랑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농사법이네. 얼마나 큰 풍성한 열매를 주시려고 이런 환난을 나에게 주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예, 옆분께 인사합시다. 그 환난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방법이랍니다. 인사합시다. 그 환난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방법이랍니다. 하나님의 농사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뽑아다가 은혜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었다 할지라도 이 들포도 나무 가지가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될까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아바타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상황 속에서는 가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진짜는 어디 있다고요? 하늘나라 우리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안침바 되어 있어요.
삼층천에 안침바 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게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들포도 나무 가지로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들포도 나무 가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 지혜를 뛰어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우리를 들포도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까요? 우리를 참포도 나무의 가지로 만들지 않고 들포도 나무 가지가 참포도 나무에 붙어 있고 그걸로 존재하게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보면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 들포도 나무와 같은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택하여서 뭘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한번 우리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는 오늘 모든 민족보다도 가장 적고 약하고 보잘품없고 미련하고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할까요? 미련한 자를 택해서 들포도 나무와 가지와 같은 우리를 택하사 뭘 하려고 그래요? 지혜로운 자를 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신약 때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깊게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 보면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데 우리를 왜 이와 같이 약한 자를, 미련한 자를, 멸시천대 받는 자를 왜 이런 자를 선택하는가?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랍니다. 이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죄인 자들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강한 자로 나가야 할까요? 아니,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강할지라도 우리를 약한 자로 대우해서 강한 자를 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났다고 했을지라도 우리를 미련한 자로 만들어서 강한 자를 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다고 하는 자를 없게 만드셔서 있는 자를 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자들은 사실 열매를 보니까 어떤 열매였더라? 들포도 열매밖에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열매 맺는다고 하는 이 자기 이러한 자들을 미련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들포도 열매는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물어 돌려버려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 열매로 우리 주님께서 주렁주렁 열매 맺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요.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고 우리 모든 사람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을 이 서신을 써서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게 하려 하며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생명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나는 참 포도나무라,
너희는 들포도 가지인데 내게 접붙임만 당한다면 너희가 들포도 나무 같은 어리석은 자고 미련한 자일지라도 내가 미련한 너희들을 사용해서 생명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엄청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미련한 타담한 포도나무 같은 열매 맺지 않으면 나무로서는 아무 쓸모없는 그 가지, 이 우리들을 택하사 다른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또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없게 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고만장한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의 조종을 받는 사단의 세력은 인간들을 자꾸 축켜 세워서 네가 최고라고 막 해요. 그런데 네가 최고라고 우리는 알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진짜 참 최고가 나타난 거예요. 나는 참 하나님이야. 내가 참 사람이야. 참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페르조나, 아바타. 진정한 참 하나님을 아바타한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증거하고 진정한 인간을 증거하기 위하여 가짜 인간으로 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가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가짜를 참 도구로 사용해서 진짜를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금 택하시고, 택한 이유가 그예요. 그렇게 택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래요. 이걸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신 우리 주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그들의 열매로 알지니라.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느냐, 그 사람이 어떤 걸 내느냐를 보면 알아요. 우리 가운데 진정한 주님의 성품이 나타납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접붙임을 당한 거예요. 참 사랑에 접붙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서 날마다 미움, 시기, 다툼, 포악 이런 것이 나타난다면, 이 열매를 낸다면 지금 어디에 지금 붙어 있는 겁니까? 들포도에 붙어 있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서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듯이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렁주렁 맺고 놀라운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왜 예수님께 붙잡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저들이 열매 맺는 것이 한때 무엇인가 큰 것을 이룬 것 같지만 결국 아궁이에 들어갈 불쏘시개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 예수, 우리 주 나무 대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참 열매를, 생명을 열매를 맺었으므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극상품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참 사랑이신 예수님께 붙어야 할 이유임을 알아싸우니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